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다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었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누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40주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이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하신 것이 있는데,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이 거룩한 백성, 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예배할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시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2년 첫째 달 초하루에 1년 만에 이들이 성막을 세우고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에 성전 기구를 넣게 하셨어요. 40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난 8개월간 이 성막을 세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처음 시작할 때 성막을 세우라. 저 앞에 안전 지지대를 세워놓고 성막을 세우라, 현수막도 붙여놓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이 성전 다시 한번 잘 재건하고 또 보수하자라고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9개월여 동안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다 담겨져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보면요, 작은 어떤 야전 텐트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거기 거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야전 텐트와 같은 그곳에 거하실 이유가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막막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늘 불안이 그들의 옆에 있었고, 그 가나안 땅에 언제 어떻게 도달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있었어요. 연약할 때였어요. 아직 출애굽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막에 거하시며 그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지으라. 성막을 사람을 위해 짓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어요.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전 공사를 지난 8개월 동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또 누수도 있었고, 또 벽에 금이 간 것도 있었고, 구조도 좀 변경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공사의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성전 공사를 왜 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이 성전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 것이죠. 이곳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더 위하실까요? 제가 유튜브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한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 젊은 엄마 아빠, 또 한 2-3살 된 그런 어린 아이를 둔 이 가족이 식탁에서 자기들끼리 영상을 찍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접시가 아빠 앞에, 이 아이 앞에, 엄마 앞에 이렇게 있고 다 뚜껑을 덮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의 그 접시의 뚜껑을 열었더니 딸기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접시의 뚜껑을 열었더니 딸기가 2개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의 접시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빵개. 너희들 다 봤구나. 아이들은 빠르니까. 빵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0개도 아니고 빵개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엄마 입에 넣어줬어요.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감동하실까요? 우리를 얼마나 더 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며 감동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이제 성전공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요, 이 출애굽기 40장 이하의 내용에 보면 이제 이 성막을 다 세우고요, 거기에 성막 기구들을 넣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 뜰에, 성소에, 또 지성소에 성전 기구, 하나님 다 만들라 하셨던 언약궤, 분향단, 떡상, 번제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넣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우리도 아직 계속해서 또 집기도 넣고 있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도 좀 있어요. 이 시트지 작업, 쌓인물 작업이 조금 지체돼서 1월 첫째 주간에 이제 이것을 하면 아마 11월이라네요. 1월 11일쯤 되면 다 완성된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또 역사 기념관은 조금 더 자료를 모으고 내용을 선별해서 준비하려고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소외배실 의자도 조금 부족해서 더 넣으려고 하고요. 또 카페 물품도 우리가 하나하나 해서 1월 11일쯤 되면 카페 집기도 하나하나 완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성막에 성전 기구를 넣을 때 그냥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구를 하나하나 다 넣으면서 관유를 부어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새롭게 사용할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성전 준공 감사 예배가 끝나면 각실을 다니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실을 다니며 기도해 주세요. 4층 다니엘홀은요, 유치부 교육실과 키즈룸으로 사용될 거예요. 이곳이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이 세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부터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이라도, 아이들이라도 그곳에서 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3층에는 카페테리아가 들어왔어요. 카페 이름을 공모했는데요, 카페 이름 궁금하시죠? 카페 마당으로 결정됐어요. 카페 마당. 교회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들어와서 놀 수 있는 열린 마당,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곳, 마당에서 누구나 들어와 뛰어놀 수 있는 것. 우리가 성전 공사를 한 목적과도 부합된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공간 개선도 진행해서 구조도 다 바꾸고 3층을 카페로 만든 이유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예요. 누구라도 들어와라.
예수님 몰라도 들어와서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감동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라. 그 마음으로 누구라도 와서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성전뜰을 받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동안 아내 교회 라이드만 해주던 남편이 또 정말 급해서 교회 화장실 들어왔다가 교회가 궁금해서 본당에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지역에 열린 교회를 지향하면서 우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카페 마당에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기구가 곧 설치될 거예요. 1월 중순 되면 완비가 될 거예요. 지인들 다 데리고 오세요. 또 지역 커뮤니티에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도 우리가 제공하려고도 하고, 지역의 어떤 강연도, 또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뭐 작가 사인회도 하고,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스하게 맞이하면 돼요. 따스하게 품어주면 돼요.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두를 품어 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산의 어머니 교회예요. 지역의 많은 영혼을 품어 안고 그들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우리 샘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3층에 가서 꼭 기도해 주세요.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층에는요 이 잠옷실과 기도실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제가 들어보니까 잠옷실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왜? 엄마만 아이 돌보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유아 예배실. 잠옷실이 아닙니다. 이제 유아 예배실.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 돌보며 예배드리는 거. 저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에게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저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실도 생겼어요. 샘골 기도실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실 땐 꺼주시면 아무도 없는 거니 언제든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실 벽에 보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제 인생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띄워주니 감사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세요. 깊이 만나세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공간 될 거예요. 골방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할 수 있는 것, 내가 말하지 않아도 침묵하면서라도 또 나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1층에 소예배실이 있어요. 소예배실에서 이제 1월 12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드릴 것이고, 활기찬 수요 예배는 1월 13일부터 모일 거예요. 이 1층 소예배실에서 주중에서도 속회 모임도 하시고 선계별로 모임도 가지시고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라고 꼭 그곳에 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원로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성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목양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막 처음에는 이렇게 머뭇하시더라고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권사님 두 분이 들어오셔서, 그런데 권사님이 그 목양실에 그 테이블 의자를 딱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데 제가 살짝 들렸어요. 우리 목사님 목회 잘 하시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목양실 좁아서 다 들어오실 수는 없지만 지나시면서 저를 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성막을 세우고 성전 기구를 들여놓으면서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기구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기름 부어 성별했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40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이 등장하는 줄 몰라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 공사하는데도요, 많은 성도님 기도가 있었어요. 또 시공사에서뿐만 아니라 건축위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게 분명 역사해 주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간을 잘 갖추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그러자 모든 것이 다 마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성막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뻐하시며 임재하신 거예요. 오늘 성전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득 임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성막을 지으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나를 위하여 지으라. 너희가 예배할 그 초소를 지으라. 내가 너희와 교제할 그 초소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도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모세도 회막에 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 성전 공사를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이 성전 공사를 위한 매일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했어요. 기억나시죠? 매일 기도했어요. 이 공사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샘골교회를 이렇게 하나 인도해 주십시오, 세워가 주십시오,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새벽마다 제가 잊지 않고 기도문을 시작할 때마다 성도님들께 꼭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마음 다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예배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성전 공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성도가 오늘 성전 공사를 위한 매일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마음 다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과 같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할 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이 이제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게 됐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샘골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그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욱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샘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함께 보게 되리라. 여러분, 40장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온 백성이, 온 성도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하다가 두 개의 파일을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발견했어요. 두 개의 파일을 절묘한 타이밍에 발견했는데 2014년 샘골교회 리모델링 기획안과 2023년 환경 개선 및 체계 구축안이라는 파일 두 개를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이 두 개를 이삿짐 정리하다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2014년에 이 기획안의 공사 목적이 안산의 어머니 교회로서 위상 강화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형성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14년 11년 전. 그리고 2023년도의 공사 목적은 문턱은 낮추고 안전한 교회 만들기였어요. 그때 교회 불법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고 지역에 열린 교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고민과 기도와 논의 끝에 오늘 2025년 12월 28일 오늘 지난 11년간의 기도하며 논의했던 과업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에게 선한 소원 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이 새벽마다 성전 공사를 위한 매일 기도문 읽으며 기도할 때마다 늘 제 가슴을 떨리게 했던,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던 기도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100번의 기도문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누구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게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루었다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그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또 교회 로고도 바꾸게 됐죠. 우리 교회 샘골, 왜 샘골인가요? 샘이 많이 나서. 샘이 많이 나서. 샘물은 작은 시작이에요. 연약한 물줄기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끝없이 샘솟는 작은 생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의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도 그렇죠. 우리 샘골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의 물줄기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시작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한 소원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과 세대를 품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이 과업을 이루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우리 샘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거예요. 더 신실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역사에 더욱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샘골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